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긍휼히 불타는 칠변한 불타는 그 불못속에 떨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던 그 영광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갖다 갈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이 종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겨진 백성들 단 한 명도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니엘 3장을 묵상할 때 그동안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특히 임종을 앞뒀던 그 나이가 많이 드신 연로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장로님들과 그분들의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그 믿음이 없었고 그들은 질병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암이라는 그 암더리 같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었고 자신들이 닥쳐있는 그 문제인 암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죄종은 수없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생명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었죠. 마치 지금 이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이 물러가야 한다는 것. 겨울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빛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는 빛에 관한 말씀을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임하리라. 그 어두운 속에서 빛이 임하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제도 많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임하는 곳은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거룩한 처소, 모세의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 아닙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해옵니다. 그때 대지상이 옷을 입고 그리고 그의 앞에 판결림패 12보석을 차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완전으로 그 판결림패 12보석의 빛을 밝혀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안에 비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바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바로 거룩한 처소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에 보면은 뜰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볼 때 성소와 지성소는 완전히 감싸져 있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바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때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빛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해서 면벽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통한의 기도를 하며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도에 응답을 했고 바로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킬 것이며 질병을 낫게 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바로 그 시계의 환부에 놨을 때 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 히스기야는 거기서 징조를 요구했죠. 자기가 질병이 완전히 나은 것과 생명이 15년이 연장된 것을 그 징조로 보여달라고. 그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리켜서 태양이 앞으로 15도 전진하겠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게 하면 되겠냐. 근데 히스기야가 시간이 지나면은 태양은 돌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전 우주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주에서 지구는 바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안에 여러 수성, 화성, 금성, 목성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이 태양계고 이 태양계 같은 게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가 넘는 게 우주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태양 지구에서도 바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 작은 나라의 왕, 남유다의 왕인 그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사랑해서 전 우주를 움직여서 태양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거. 아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맞아 그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저께 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영 안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 드러나간다. 이때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바로 자신이 안에 드러난 죄를 따라가서 자신의 그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가 완전히 아웃돼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너의 그 자손들이 바로 이제 환강이 될 것이고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갈 거라고. 그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 1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현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들과 안수와 죽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아직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시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근성을 받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악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는 각과와 그 마지막은 불살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곧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한 자들,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 회개야말로 진정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회개야말로 가장 큰 은사죠. 아멘. 회개를 해야만이 사랑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보인다는 거. 그러나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여서 회개를 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그런 죄 때문에 여기서 땅에 관해서 비유를 내리면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땅은 무엇을, 어떤 땅을 얘기하겠습니까? 밖에 있는 땅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성령의 담비인 줄로 믿습니다.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의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가 그 엉뚱한 짓을 해서 하게 되면 뭐라고 한답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를 친다는 거야. 아멘. 오늘 여기 나타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금신상을 세운 것은 잘 듣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악과 사건이 또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멘. 선악과는 징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건데, 바로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다가 우상 숭배하는 바로 금신상을, 그것도 60고가 높이가 60규빗에다가 광이 6규빗, 그것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딴따라 할 때, 예? 그 딴따라는 나팔을 불 때 거기서 절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거기다가 지금부터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야. 아멘? 근데 그때 위험이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이명호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그 조계 집사님이라든가, 우리 그 박순혜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은 위험해진다.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영적 전쟁터로 이끌리기 때문이야. 아멘. 근데 그곳에서 이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뭡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는 거야. 아멘. 사탄 마귀 가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럼? 알곡과 가라진지 그것을 떨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가 2017년도까지 베리칩을 받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고, 두 번째 선악과는 여기 나타나는 다니엘 3장에 나타나는 금신상의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금신상의 우상 숭배다가 절하면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겠다는 거야. 아멘. 바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현장의 문제와 사건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는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위험에 처해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8절부터 다니엘 3장 8절부터 12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두문에서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어느 사람마다 닭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지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노움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돌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의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면서도 리더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 둘을 다스리는. 그러나 그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참소한다는 거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멘. 왜냐고요? 이게 바로 화면을 보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기 바랍니다. 이 코스는, 여기서 나오는 이 코스는 이 다니엘 3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아멘. 중보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광고하게 되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쪽으로 이끌린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가 드러날 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역사입니다. 이게 히스기야는 바로 자신이 전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자신이 바벨론에 온 포로 때문에, 바벨론 사신들 때문에 자기의 그 성전을 다 보여줬다가 나라가 완전히 패망당했잖아. 아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멘. 저는 죽음에 서해 있었던 암 환자들을 많이 치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 그리고 대장암 환자, 후두암 환자, 그리고 뇌암 환자, 죽었다 13년 살아난 자들, 그리고 뭐 각종 뭐 불치병, 혈암 환자, 뭐 별의별 환자들 다 만났어요. 그것도 이들이 어떤 경우냐면 저희 그 조계 이수사님처럼 연세가 많은데 이들의 자녀분들이 목사님들이야. 근데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 없어. 그 자기 자식들이 치유사역자가 있음에도 그 기도하면은 안 믿는 거야. 왜? 자식으로 보니까. 그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저에게 그 요청이 왔고 제가 그 곳에 가서 목포까지 내려가면서 치유사역을 했을 때 그분들의 질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아멘. 만약에 이들에게 육체의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암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그런 걸 당했을 때 우리는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극은 뭐가 비극이냐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아멘.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오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그 부자와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먹다가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까지 핥으면 상처까지 핥을 정도로 그 개하고 같이 살았잖아. 근데 죽어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바로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는 안겨 있었고 그리고 부자는 극심히 불타는 지옥의 불에서 그냥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집에서 쳐다도 안 보고 맨날 갈시라했던 그 거지한테 나사로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게 그렇도록 힘들었다는 거야.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내 혀에다가 싸늘해 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같으면 맞아 죽지.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지가 와갖고 자기 혀에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박수님사. 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세상에 있어는 그렇겠지만 자기가 죽어봤더니 혀 끝에다가 싸늘하게 거지의 손끝에 찍어서 자기의 혀를 싸늘하게 해달라나.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고난을 안 받고 얘는 고난을 받았잖냐. 어? 그러면서 얘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멘.
진정한 고통은 사후세계에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아멘? 이 땅에서 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별수단과 방법을 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마가복음 5장만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열두해 혈루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오히려 많은 의원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의사잖아, 의원. 아멘. 많은 의원에게 그 기쁨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기쁨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다? 괴로움을 받았고, 아니 병은 병대로 다 짚어줬고, 그리고 그 재산은 어떻게 했다? 다 낭비한 거야.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해 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그때 27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뭡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서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어디를 튈지 몰라. 아멘? 근데 고난이 당하고 코가 아주 그냥 탁 빠질 정도로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냥 의지할 게 없어야만이. 왜? 이 여인이 그 돈이 있을 때는 자기의 목과 향취에 따라서 세상에서 좋은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어. 그러나 결론은 병은 더 깊어졌고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야. 왜? 병원에 가서 뭐 각종 수술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이 수술도 해보고 뭐 저 수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수술할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있던 돈도 다 낭비해서 바닥을 친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야, 인간들이. 그래서 이 여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는데 그곳을 돌파의 영으로 통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야.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러잖아.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데. 잘 들어 이제.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멘? 갈급한 마음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올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준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나간 거야. 아멘? 딱. 여기 와서도 어떤 사람들 이광봉고 사람을 만나면 다 치유를 받고 그 기적이 나타났는데 호구 안 날 똑같은 사람 아니 여기 와서 그런 거야. 아니 저 이빨 빠진 목사가 뭘 알겠어. 아니 여기 괜히 왔네. 뭐 이거 교회라고 썰어놓고 뭐 볼 것도 안 없고 이건 뭐 화장실이야 뭐야 이게. 그런 데도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와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 그 사탄의 마귀 귀신이 참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가 위험에 처하게 진 거고 그때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노하고 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올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시장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과 및 모든 기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힘이 어디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문제 사건이 흑암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의 육체의 눈을 볼 때는 이러한 문제 사건에도 꼭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맨날 그 호관당 그냥 빚쟁이나 찾아오고 맨날 몸을 질병대로 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서 꼬이는 상태야.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멘.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게끔 돼 있어요. 아멘. 이 그림도 그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쪽에 그 중보제 영성 가운데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이곳에서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때 4대 영성이 임하고 사탄의 경관이 깨어지면 어디로 한다? 속아 있는 영적 전쟁처럼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사단 막이는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느부갓네살인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하고 분열되잖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권위자들. 근데 이놈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제 사건을 허락하는 것은 왜 그렇다? 갈라디아 3장 22절 뭐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여기 분별 안 되는 거야. 아멘? 여기 분별 안 되는 거 맨날 1, 2, 3 2번, 3번 2번, 3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에? 이제 여러분의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그 현실이 여러분은 몇 시간 몇 초 계속 벌어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잠깐 하나의 저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기 좀 한번 불 좀 꺼주세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러시아 셰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자.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자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었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인지 5분 후는 끝이니 남은 5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넌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내 숨을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강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탄환을 잠잠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비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당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좀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에 넘는 줍새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불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옙스키. 그는 훗날 소설 백지에서 사형되기 최후의 5분을 다음과 같이 수배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문호,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당장 지금 5분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결정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여기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극렬히 불타는,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그 마지막 5분 그 시간 때문에 그런 대문호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도스토옙스키처럼 여러분도 5분의 연속으로 살 수는 없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금 밖에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당장 일본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때 여러분은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간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만약에 5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는 방탕하게 살아났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러나 그는 그 바닥을 치는 그 5분이 바로 개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봅니다. 16절부터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리지 않더라도 왜 이런 배짱들이 없습니까? 조금만 문제 사건에 닥치면 믿음이라고 언제 찾아볼 수도 없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아니 도스토옙스키처럼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 이끌려간다.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수가 돼서 자신을 향해서 총알이 장전되고 있을 때 그는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함 속에서 그가 살아났을 때 그는 세상이 달리 보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걸 체험해 봤어요. 진정으로 자유공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지를 놓게끔 자살이라는 걸 해보려고, 목매자라 자살할까, 아니면 그 칼로다가 내 동맥을 끊고 자살을 할까, 그런 그 조소에서 바로 그 자살할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막걸리를 대충 먹고 그 뻗어서 있다가 그 밑에 보니까는 점집이 있어서 점치러 왔더니 그러더라고요. 점쟁이가, 당신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당신 앞에는 그 자갈 바치고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우산에 그 창살 살 때만 있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확히 봤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둠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이빨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 이빨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먹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저를 살려준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생명을 지금 민수가 당장 가져가더라도 우리는 영혼군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느부갓네살이 문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너희를 포기하는 불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멍하고 불과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주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불 속으로 던져지더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특히 우리 순복음 참빛교회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세카나 사진을 받은 곳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특히 여기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여기 있는 이강보이는 지옥에서 가장 처참한 자로 떨어질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래서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을 것입니다. 7배나 더하는 그 풀문 속에 떨어지더라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던지는 자는 그 불문불의 불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타 죽었다는 거.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바로 사형수처럼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 암이라는 그 암덩이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들은 암 때문에 살아났어요. 아멘. 가난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못 보던 눈 때문에 장님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닥을 칠 때 그들은 간절히 원했고 바로 12에 앓았던 혈루병 그 여인처럼 자신이 가진 것이 모두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양심이 대답하되 불안하고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리에 서기관마다 마치 수국과 예꽃을 그간에 쏟아내어 집주인과 같습니다. 저는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죽음의 현장에 처했을 때도 그리고 저를 통해서 죽음의 현장에서 만났던 그때들에게도 세상에 답이 없었어요. 어느 곳에서 한 자로 실체를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러나 저는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늘은 열려 있었어요. 저는 살아났고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고 암으로 죽어가고 가난에 처하고 가정에 파탄 났던 자들, 바로 그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담대히 바로 화초가 아니라 바로 잡초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온실에 있는 화초가 아니라 바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데 서 있는 잡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잡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낼 곳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죽어가는 그 현장이 본문을 봅니다. 24절부터 27절. 때에 음한 왕이 일어나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던졌는데 상한 바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시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날에 분명한 불모 아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앙벳과 수정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여준 우리는 그 몸을 향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구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인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죽음의 현장. 도스토옙스키에게 만약에 그 마지막 오브이라는 사형장에 그가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대문호가 될 수 없었고 그는 인생의 낙오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강복이 또한 그 죽음의 현장, 그곳에서 자살이라는 그 극단적인 것을 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죽음의 현장에서 암덩어리의 암에 처해서 유방암 환자, 대장암 환자, 후두암 환자, 죽었다 13년에 살아난다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신들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맹렬한 불이 돼서 그들 앞에 나가서 어둠의 세력을 파쇄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극렬히 타는 7배나 더하는 불문 속에 떨어졌을 때 그것은 낙원이었어요. 그 엄청난 불 속에서 그것에 떨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아멘. 그래서 고난의 바닥을 찾는 자에게는 우리의 물질적인 본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줘라. 아멘. 그곳에 느부갓네살이 그 화염불로 가득한 그 불구덩이석을 바라보는데 4명, 3명이 아니라 4명이 뛰어다녔다는 거야. 그들이 그곳에서 기쁨을 가득해서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고 어딜 보더라도 어둠의 세력들밖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만 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왜냐고?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를 기억하라. 그 속에서 사단 마귀 귀신이 주님을 공격해 왔을 때 주님은 정사와 권사를 밝히 벗어던져 십자가로 못 박아 승리하셨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밖에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속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야.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오히려 그 속에서 주저앉은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아멘.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어둠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들은 마지막 시대에 놀라 자빠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 세카나 영광이 세상 가득하기 때문이야. 하박국서 2장 14절은 뭐라 합니까? 하박국서 2장 14절. 대저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은 맑습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득 흘러넘치는 거야. 느부갓네살은 놀랐어.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아멘. 결박이 풀어진 거야. 아멘. 이사야 10장 27절처럼 주님의 임재가 오면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몽이가 다 벗겨져 나간다. 아멘. 다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사건들은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고난 쪽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실제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공원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여기에 빠지면 죽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니지 마라. 이 세상에서 만판 살아.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왜 헛고생을 하나? 아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란 말이야.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곳에 나타난 신들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바로 고난의 바닥을 치는 장소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모르지 사단 마귀는. 아멘. 예수께서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특별한 자들만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것을 누린다. 느부갓네살의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이것을 상상해보라. 고난과 고통은 축복의 통로야.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사건,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 고난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패대기 당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무엇을 믿을 건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니면은 바로 이 현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실제일까? 주님은 유언을 남기셨는데 우리 인간들도 유언을 남길 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짜를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자신이 유언을 남긴 것은 일이 이룰 때, 언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주님이 무엇을 예언하셨을까?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게 주님의 유언이다. 진실로를 2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우리 이명우 목사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박순애 집사가 할 것이다. 우리 조계희 집사가 할 것이다. 무엇을 하셨나 주님이?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무에서 유가 창조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밑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이보다 큰 것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기 있다는 거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것을 우리는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한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이게 중보자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중보자. 이게 주기도문의 비밀이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곱어 얘기했었어. 13절에 그리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3장. 그들이 풀문불 가운데서 나왔을 때 28절부터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 저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닥친 절대절명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존귀함을 받게 됐다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우리 박준의 입장은 뭘 배워야 되겠는가? 여러분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는가?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